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묻는 자가 없다. 내가 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도 부활도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짊어지고 변명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 중에 혼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기 싫은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싫어요.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있을 거고,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제자들도 같이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거기서 좀 콩고물 좀 얻어먹고 싶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질문들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서로 묻느냐. 근데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임할 슬픔, 그러나 세상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임하지만 세상에는 구원이 임하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임하지만 인간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속,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이 임하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좀 체크해 보면, 원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는 내가 좋아하고 좀 따르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말씀들도 있죠. 인정하기 싫은 말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 제가 요즘 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양육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과도 좀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될수록
사실은 점점 더 이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로써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바울 일행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안 하죠. 그냥 고난이 빨리 지나가거나 해결되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주님 제가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평생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나? 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바꾸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기도문을 보면서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이런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주시고 합당하게 행할 범사에 기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 가운데서 기업의 부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돌아와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이죠. 너희 마음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며. 부활 생명이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 생명도 없어요. 죄에 대한 인정과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면 부활 영생의 소망과 기쁨도 없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주님 자체가 계시고 성취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또 나왔죠.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거다. 여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방식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게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기쁨이 돌아오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 형편대로 여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 부활의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에 주시려고 하는지, 혹은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에 결국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조금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더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